우리 다 마음을 또 모아서 우리 함께 공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했지만 또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예배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교회 청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음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나누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가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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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함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공로에만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많이 사랑하시는 주의 청년들이 오늘도 주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주께서도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어우러져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즐거움을 많이 찾습니다. 나의 무료함을 채우기 위해, 또 나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해, 나의 바람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기쁨이나 많은 즐거움들을 찾았지만 그것에 온전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잠깐이었고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 주실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소서. 그 일들에 이 시간 예배를 사용하사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많은 일이 바쁜 중에 하나님 찾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으니 예배가 먼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하여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지금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께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에 또 하나님 안에서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주의 긍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사 속히 회복해 하시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좋은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을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교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 전하실 때에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자리오니 주여, 이 죄인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 마음을
풀어놓는 기도, 마음을 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9편 31절까지 있는 시편인데 우리는 이 시간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며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성경으로 시편 109편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평소 우리가 읽던 그런 말씀들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시편 109편은 굉장히 사납네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하고 사납기로는 은혜가 강력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라는 느낌이 오기보다는 이게 성경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누가 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썼냐면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다윗 왕이 썼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썼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미워하니. 그가 사랑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자기 나라를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 주신 사람들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계명 그대로 다윗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인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참 사랑해서 그가 어린 청년의 나이일 때도, 우리 대학 청년들보다 좀 어린 나이일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섰을 때는요 이미 키는 좀 많이 자란 상태이지만, 소년이지만 한 15세에서 18세 정도를 추정합니다. 중고등학생 나이죠. 아마 고등학교 나이쯤 됐는데 그래도 키는 꽤 많이 컸을 거예요. 사울 왕과 거의 비슷한 키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배우면 다윗이 진짜 꼬맹이인데 막 한 8살, 10살 이런데 돌멩이 슉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잡은 것처럼 하지만, 그래도 사울 왕이 눈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자기 갑옷을 입으라고 주는 사람이면 사이즈는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정도 나이 때도 꽤 자란 나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 그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하나님 사랑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가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에 힘입어서 골리앗도 이기고 군대 장관도 되고 왕의 사위도 됐어요. 인생이 너무 잘 뚫렸어요. 우리로 치면 공부했는데 전교 1등 탁 하고요. 목표가 딱 있었어요. 딱 됐어요. 딱 됐어요. 근데 뭐 공부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뭐 외모, 취미, 특기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다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핵 인사이더, 완전한 인사이드에 다윗이 그 나라 중심에 있었어요.
그랬던 다윗의 삶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사게 되므로 질투를 사게 됨으로부터 확 바뀌는데요. 자기가 사랑했던 백성, 두는 구별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을 맞이할 때 그 마음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전쟁을 나가본 적은 없지만 전쟁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포를 쏴서 저기 연평도에 그 해군의 기지에 진짜 폭격이 일어났어요. 포탄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북한이랑 경계 지역쯤에 이렇게 높은 포를 타고 탱크를 타는 그런 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부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쟁 상황처럼 돼가지고 제가 손톱 깎아서 종이에 탁 넣고 거기에 이제 유서를 씁니다. 손톱을 깎는 이유는 잃어버려도 DNA 확인을 하려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 유서를 딱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상황이 참 참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라를 위해서 나간다, 백성을 지키기 위해 나간다라는 마음 먹기는 제가 그 입장을 아주 간접적으로나 경험했을 때 생각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 대의를 위해 나간다. 저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만큼 자기 생명 바쳐 목숨 바쳐 하나님 의지하고 백성을 위해 했는데 그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돌아섰더라.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어요. 다윗이 가족들에게서도 떠나서 그가 사울 왕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한다. 배신이란 것은 우리 마음에 정말 몇 배의 미움과 실망을 가지게 오게 하는 감정입니다. 지금 다윗의 속이 어떨까요? 다 썩어 문드러진 나무입니다. 다 썩어 문드러진 마음. 어떤 분과 산책을 하다 보니까요, 이 나무 보면은 벌레가 먹었거나 뭐 다람쥐가 살거나 뭐 이렇게 해서 껍데기는 남았는데 속이 텅 빈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걸 고목나무, 죽은 나무라고 하는데 속이 비고 껍데기만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로 저게 목사의 마음이다, 이렇게 어떤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의 그 마음이 나무 껍질은 있지만 속은 다 썩은 것처럼, 다 썩어 문드러진 나무를 보면서 저게 목사나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목사나무 생각하면서 길 가다가 빛나무 보면 저게 목사의 마음이다, 목사나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보다 심히 마음이 더 상했을 겁니다. 정말 썩어 있는 나무처럼 속이 다 썩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날까요?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나올까요? 그 백성들에 대한 원망이 나오겠죠. 엄청난 배신감이 나오겠죠. 자기 마음에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심정이 부글부글 하든지 폭발하든지 정말 방황을 치고 싶든지 허공을 치고 싶든지 그렇겠죠. 다윗의 심정이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런 시편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가만히 있다가도 요동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요, 억울할 때예요. 억울한 거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나에겐 이유가 다 있는데 마치 모든 것이 변명처럼 여겨질 때, 혹은 그 말조차도 해서 소통조차 할 수 없을 때, 억울할 때 우리 마음은요, 억울하면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억울한 것을 참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성을 위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기만 했습니다. 그 백성을 대적한 적이 없었는데 그 백성이 자기를 대적합니다. 모든 것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으로, 속이는 혀로 자기를 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는 삶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데 간접적으로 그냥 억울했던 추억에 빗대어 생각만 해봐도 다윗의 억울함은 비교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나를 둘렀어요. 여러분,
나를 때리려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와,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을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도 이제 대입 준비해야 되니까 시립 도서관에 갔다가 마치고 오는 길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이 동네 그런 불량한 아이들 7명에게 둘러싸였다. 네. 그때요, 제가 한참 트라우마를 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잘 지나갔지만요, 굉장히 누군가에게 둘러싸이는 그 상황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한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적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놀라운 결론이죠. 나는 복수를 다짐한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 국민 전체를 상대로 대적은 할 수 없었겠지만 그가 싫어하는 사람 몇 사람은 마음 먹으면 암살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땐 다윗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험들, 전쟁의 경험이 굉장히 젊었음에도 풍부한 사람들이었고, 사실 다윗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신자이기도 했지만 엄청난 전쟁의 용사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는 도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을 죽인 사람이 몇 명일까요? 그의 칼로 죽인 이방 백성들, 적군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 그가 원하는 자들, 블랙리스트, 노트 있죠? 죽음의 노트? 쓰면 하나씩 그어갈 수 있는 처지가 사실 가능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요, 일단 중요한 것 1번 내가 할 수 있어도 뭘 하기 전에 뭘 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다윗도 노트 쓸 수 있었습니다. 노트대로 하나씩 그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그어가면서 한 이름씩 지어갈 수 있었겠죠. 능력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무엇을 행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때 먼저 무엇을 합니까? 나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딴 거 안 하니까, 기도만 하니까 기도할 뿐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뒤에부터 내용이 정말 엄청나죠.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습니다.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소서. 악인에게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저주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주체가 누구라고 합니까?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탄에게 그들을 팔아 넘겨 버리시옵소서. 그들을 사탄의 주권 아래 넘겨 버리소서. 엄청난 괴로움 속에 다스림을, 지배를 받게 하소서. 그들이 심판받을 때에는 죄인의 자리에 있게 하소서. 지금 사실 시편 109편은요, 어떤 장면을 보면 좋냐면, 여러분들 혹시 보셨던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변호사와 판사를 소재로 한 것들이 있다면 딱 법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 나라의 재판장 가운데 유죄를 받았습니다. 사형을 받았어요. 사울 왕이 재판장이면 사형을 받았어요. 많은 자기가 사랑했던 백성들이 자기를 고소하는 고소인이 되었고, 자기는 피고가 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있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로되 그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을 재구성하는, 자기가 그 재판장을 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가 그 재판을 받을 때에는요, 죄인으로 있게 하소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의인이 있냐? 고소하는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게 나를 고소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법정 가운데 있을 때는, 정의로운 법정 가운데 있을 때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그들의 행한 바대로, 그들의 중심대로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소서.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지금 하려는 일들, 기도란 건 소망이죠, 바람이죠, 계획입니다. 그들이 하려고 하는 자기를 치는 일들이 다 죄로 변하게 하소서. 그 밖의 모든 것들이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소서. 빨리 가는 거죠.
빨리 인생을 정리하는 거죠. 그들의 직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 직분에는 권세가 따르잖아요. 그들이 가진 지위와 권세를 타인에게 빼앗기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사실 건들면 안 되는 선을 넘습니다. 우리도 서로 이렇게 막 싸울 때 가족까지 들먹이게 되면 안 되죠. 근데 다윗의 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막 발산이 되는데요.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사실 그 아이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는 것은 그 앞에 했던 내용이랑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기의 대적이 생명을 잃게 되면 자연스레 그들은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아 처지가 된 그 자녀들은 유리한다는 건 뭐죠? 정착하지 못하고 안정하지 못하고 어디를 막 흩어져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인생입니다. 구걸합니다. 우리는 구걸할 필요가 없는 풍족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구걸한다는 것은요, 일단 자기를 좀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너무나 그냥 그 아이들만 생각하면 참 불쌍하죠.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알지도 못한 자가 탈취하게 하소서. 우리는 왜 수고합니까? 내가 아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내가 누리든지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누리든지 하려고 수고하는데, 내가 수고한 그것을 낯선 사람, 알지도 못한 타인이 빼앗게 탈취하게 하소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도와줄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소서. 그의 자손 끊어지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자손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 이후에 고아인 그 자녀들도, 과부인 그 아내들도 그 생명이 소망 없이 끝나게 된다 하는 거죠.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소서. 아래로 이제 자녀로 내려가는지 말았는데 위로도 올라가죠. 다윗의 그 진노가 그들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그 가지가 가족 위아래 마음대로 다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소서. 그들의 기억을 끊으소서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09편을요, 신학 공부할 때 분류를 하면 그 시편을 뭐라고 하냐면요, 저주시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여러분, 저주란 것은 그냥 보통 그게 아니에요. 사실 저주 수준이 되면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겠다라는 사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그 마음, 살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뿜어냅니까? 이 기도는 합당합니까? 어떻게 대답할까요? 합당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로 이것을 가지고 가지 않고 자기가 삶에서 이 계획을 행하려 했다면,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는 일들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저주가 되고 살인이 되고 죄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요, 아까 뭘 짰다고 했죠? 재판장을 짰다. 그러므로 여기서는요, 남을 그저 욕하고 저주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재판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피해자로서 자기 피해를 고하는 탄원이 되는 겁니다. 탄원. 하나님께 쏟아놓는 이 마음, 하나님께 풀어놓는 마음. 우리는 상처받으면요, 마음이 엄청 묶여요. 심한 상처일수록요, 남한테 그것을 풀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일들, 또 남에게 말할 때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누구한테 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들을 다 들으실 때 하나님이 더 선하게 잘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마음이 상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막 피어오를 때도, 다윗이 지금 피어오르는 게 뭐예요? 살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사실 다윗이 기도하는 그 내용은요, 사실 그대로 지금 자기의 상황이 똑바로 그대로 넘어간 겁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되었죠? 가족들에게도 의지하지 못해서 고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유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사정 그대로, 자기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의롭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할 때 정갈하게 나오고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게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는요, 그냥 내 마음 다 풀어놓는, 고자기를 꾹꾹 묶어놓은 그 마음을 다 푸십시오. 그리고 다 표현하십시오. 화가 나면 화가 난다 말하십시오. 저 사람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탄원을 듣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우리의 탄원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에게 그 탄원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원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탄원을 흘려 듣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동시에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는 어디로 쏟아지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쏟아집니다. 우리의 탄원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감당하시던지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던지, 누군가가 나를 너무 미워해서 나를 향하여 탄원한다면 어떡할까요? 누가 져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 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나를 향한 모든 탄원까지도 지시고 십자가 지심을 우리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제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 또 주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상함이 심히 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형편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은 다윗처럼 상합니다. 사람의 마음 상함의 정도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도 그렇게 썩어지고 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려앉고, 그리고 내 마음이 답답하며 몸이 아프도록 마음이 아프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절망적이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 안에 악이 그득하고 살이까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단지 기도만 하여 기도할 뿐이라 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우리는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어 놓게 하소서. 그러하는 가운데, 우리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님 주시는 말씀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들, 하나님은 저주로 듣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탄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재판정에서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 마음을 모두 풀어놓고 하나님께 내 어떠한 감정이든지 내 어떠한 생각이든지 진솔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탄원까지도,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한 탄원까지도 다 십자가를 통해 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오니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 우리 마음을 모두 풀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 숨김없는 마음으로 기도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